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는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 곡도 참 은혜롭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자리하시고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또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앉으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한 사회에 본을 보이고 또 사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옳겠다라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일찍 결정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많이 피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유튜브로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일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이름을 이제 후손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풀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이 왜 씨름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씨름을 했을까요? 지금 씨름 선수를 뽑는 걸까요? 아니면 씨름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씨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됐죠. 떠날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러기를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처들과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가 이제 혹시라도 마음이 돌이켰을까, 혹시라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를 받아줄까,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많은 그런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보았는데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양떼와 소떼들을 먼저 에서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공격을 받으면 또 한 떼는 도망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의 처자들을 그 뒤로 보내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홀로 이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는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겁이 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 재미난 것이 나오는데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야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벡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서로가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야복강에서 야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그리고 야복 그리고 야벡, 이 세 단어가 함께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이곳에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와 씨름하신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며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은 대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그렇게 간절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코웃음 치시면서 지나치셨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거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계시고 친구처럼 옆에 계시면서 함께 씨름하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씨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씨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사이 가운데 씨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렸듯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했던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됐어요. 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야곱을 다치게 한 그 사람이 왜 가지 못했을까?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붙들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곱이 붙잡는다고 해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까? 명색이 천사인데 그런 힘이 없을 리가 없지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릴 정도인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친 사람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붙잡으니까 불쌍해서 못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7절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는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붙잡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야곱과 씨름한 이 천사의 힘이 얼마나 셌던가. 그러니까 단번에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릴 정도죠. 가장 튼튼한 인간의 다리인데 그것을 부러뜨릴 정도로 이 천사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아니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마음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간절함,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자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힘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사라인데요, 이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to struggle, 분투하다, 또 to strive, 노력하다, to fight,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분투하시리라, 또는 하나님이여 분투하소서, 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시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분투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이 이름이 얼마나 그에게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저는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야곱이 물었을 때 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었어요.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니, 이름을 물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물어서는 안 되는 이름을 지금 야곱은 물었던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면서 상대가 누구인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야곱이 이 이름을 물은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나를 이길 정도로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을 그를 존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의 이름을 알면은 그 존재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이런 이유로 그의 능력을 힘입고 싶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감히 이름을 물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해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거든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사건,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베델에서의 사건, 또 하나는 브니엘에서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의 사건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브니엘에서의 사건은 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 라반에게서 도망을 칠 때에 라반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추격해 오죠. 그래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라헬이 숨기는 바람에 찾지를 못한 채로 빈손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야곱이 나서 가지고 야곱의 라반에게 대해서 막 따지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욥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하고 외치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의 자기의 삶, 라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말을 바꾸어가면서 야곱을 착취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힘을 썼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온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적인 바른 삶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자세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힘으로 천사를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를 치신 것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설 수 없는 인간임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인 줄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 야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는데 그의 허벅다리는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치신 상처로 말미암아 절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듯이 해가 힘있게 돋아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의 의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시는 사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그는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게 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러면 싸우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직후에 변화산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가 참으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허벅지가 꺾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고 내 지혜로 어디로 했으나 얻지 못하고 실패한 상처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어느새 그 삶으로 내가 교만해지고 그 삶을 나의 의로 여겼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헛된가 그리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엘의 햇빛을 만날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의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들로 그 상처들이 우리가 잊고 싶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임을 알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고픈 그런 뜻깊은 상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폐 사진을 찍으면요, 이 한쪽 구석이 검게 나와요. 한쪽 구석이 검게 나와요. 근데 의사들은 알아요. 이게 폐결핵의 흔적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고아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를 늘 돌봐주는 고아원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폐결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폐결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힘은 없고 열은 오르고 머리 아프고 계속해서 약은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흔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의 목숨은 언제든지 그렇게 없어질 수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흔적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곱과 같이 분이엘에서 다리를 절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보려 하다가 허벅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의로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싶고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만한 자라고 스스로 알다가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그렇고 이 사회가 그렇고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셔서 자기 의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저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저는 다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찬양하며 우리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